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들의 영혼이 그렇게 주님만을 따르게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할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주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위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아이국에서 사역하시는 김진선 이인내 선교사님을 거룩히 사용하셔서 한센인들을 위한 의료사역을 통해 환자들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우주 발사체 도발로 인해 고조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게 하시고,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평화 안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각 삶의 귀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정한 한 영혼에게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게 하셔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어서 빨리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어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동안 성전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십자가 보혈로 주홍 같은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삶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아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섰다 하면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지만 이내 또다시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선악과를 따먹고 제 가운데 부끄러워 어찌할 바를 몰라 숨어있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며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아담의 허물을 감싸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며 다가온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논쟁과 변론을 요구하였던 욥에게 폭풍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땅과 바다를 만든 자가 누구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우리와 번갯길을 내어줬냐? 하시며 욥의 교만함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을 감싸주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아담의 하나님, 교만함을 깨우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욥의 하나님이 저희들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는 동안의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일꾼을 뽑는 장로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성도를 살필 수 있는 귀한 청지기로서의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선거 과정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특별 새벽 기도회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두렵고 떨리지만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동안의 식구들이 참여하여 이 결단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국 선열과 믿음의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셨기에 지금 저희들이 있음을 한시라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는 지속되고 있고 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상화폐 등의 투자로 실패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도자들은 정작 자신들의 진영만 바라봅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생각이 다른 상대방이 실패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양보와 협력의 정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가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들을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환기의 이 시간에 동안교회를 이끌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역에 아버지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부 찬양팀과 임마누엘 찬양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과 선교 헌금, 비전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지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을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묻고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친히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들만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갖가지 일들, 온갖 염려와 걱정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삶의 의문과 때로는 낙담과 절망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만난 성도들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앞길을 알 수 없사오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 것으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믿음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이 물질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땅의 것을 드리지만 하늘 곳간에서 얻으시고, 썩을 것을 드리지만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생의 하는 생명으로 거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업 현장과 우리의 자녀 손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역사 무대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 손들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하나님 질병으로 연약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병원에서 하나님 예배드리며 주의 전을 사모하며 안타까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섬세하고 자상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고 했는데 이 시간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나음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적과 기적이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과 간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친히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휴인데 어디 안 가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대단하십니다.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 마음이 늘 주 앞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있는 분들 같이 좀 축복하실까요?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새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교회를 나오게 되는 일들은 정말 우리 생에 있어서 큰 일이죠. 또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를 또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새로운 교회에 적응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정말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새로운 가족들을 잘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녁에 나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마을에 있는 새로운 분들을 잘 배려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정말 나 때문에 저분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 잘 섬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로 비전 헌금과 성경금을 드리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드리는 건가 하는 것을 알기로 하면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여쭤보시든지 아니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주차에 들어갑니다.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6월 달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주일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일꾼을 뽑는 우리 장로 10분을 세우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 그 항종직들과 마을 목장별로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한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행복 모임 7주차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시면서 정말 귀한 분들 초청하셔서 그분들에게 복음이 정말 제시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영상으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문무관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동을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많이 늘었죠? 최근에 오신 분들 계시나요? 잘 오셨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만 돌아보아도 이해하지 못할 일들 가득 안고 여기까지 걸어오시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떤 원칙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무런 어떤 질서도 없이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이 에스더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평범한 오늘 하루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작은 사건, 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간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의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한 1만 5천 명 정도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잔치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그 백성들을 위해 귀천을 따지지 않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엽니다. 왕비 와스디도 자기의 궁에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이 사건과 역사 속의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 대단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도 아니고 굉장한 영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그 인생은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 정해져 있는 것보다도 뭐 정해진 사람도 있겠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나타나는 특징들,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분들은 일어난 문제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일어난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선택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가 진행되는 중에 왕비 와스디의 용모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여서 왕비 와스디를 잔치에 참석하도록 명령하지만 왕비 와스디는 그 왕명을 거절하게 되죠. 그 이유는 뭐 잘 모릅니다. 단지 10절에 보니까 주흥이 일어나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술김에 왕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명령을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왕의 명령을 받은 왕비는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면서 이 문제는 결국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왕비 폐위까지 이르게 되고 바사와 메대의 여인들은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는 이상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반응을 보십시다. 저들은 하만에 의해서 온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왕의 조서가 내려진 것을 보고 그들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나갔을 뿐 아니라 울부짖었고 에스더는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그들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나 왕비 와스디가 자기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선택하고 반응했다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고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표현할 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풀면 추억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고, 문제를 잘못 풀면 상처라는 이름으로 우리 마음에 남게 되지요. 근데 추억이 가득한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반면에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확인합니다.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문제를 반응하고 응답하는가 하면 다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그렇게 결정하게 되지요. 그 결과는 후회할 일들과 돌이킬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상실과 슬픔, 그리고 고통과 두려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내 인생 속에 일어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일어난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그 문제 자체를 우리는 조절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나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럴 때에 그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따라 반응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사는가? 그 시편 1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반응할 때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따라 반응할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시냇가로 만들어져서 주위의 모든 풀들과 나무들이 자라게 되고 아름다운 환경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황무지 같은 내 인생 속에 말씀을 따라 선택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황무지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땅, 물된 동산으로 풍성케 만드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따라 반응할 때는 어렵고 힘들게 보여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형통한 길, 복된 길 되고, 문제가 불행이 아닌 복되게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9일 날 복되게 살았던 정광진 변호사의 별세의 소식을 거의 모든 매스컴이 소개했습니다. 복되게 살았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분은 경험했죠. 이분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20대의 딸 3명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이 소식을 접한 이 정광진 변호사 부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당한 뒤 우리 뇌에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버려 이 세상이 아주 끝나줬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는 딸 셋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렸다.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것은 12살 때 시력을 잃어버린 큰딸 정윤민 씨가 절망을 딛고 미국의 명문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와 같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서울명학교 교사로 부임한 지 9개월도 채 안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그 분노와 절망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 보상금과 자기 재산을 출연해서 잃어버린 세 딸을 기리는 3년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큰딸이 재직했던 서울명학교에 기증했습니다. 명인들에게 빛이 되고자 했던 윤민이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독실하고 검약하게 산 장로로서 도움이 필요한 것이면 어디든지 평소에도 많은 기부를 했다고 언론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막내딸마저 병으로 먼저 보내고 자신이 세상을 떠날 즈음에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안이 많았지만 그래도 한평생 바르게 잘 살았다. 내가 먼저 아이들을 만나러 간다. 여자한테 잘하는 법을 몰라서 미안했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을 만났지만 그러기에 장애인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깊게 이해하고
성김의 삶을 살다가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로 그분은 가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쉬운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힘든 분들도 많고, 갑작스럽게 힘든 일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를 따라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따라 우리는 삶에 반응하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더 지키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왔던 그 삶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바로 이때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바로 이 중요한 시점에 말씀을 따라 자기의 삶을 선택하며 걸어갔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어 가실 뿐 아니라 이 땅 속에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일들을 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났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 어떤 고문이 있는지 다 모릅니다. 아마 인생이 비슷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인생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 그 말씀을 따라 묵묵하게 순종하고 선택하며 걸어갈 때 주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택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그분들은 믿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주 생각합니다. 왕후 와스디를 잔치에 나오도록 명령했지만 거절당한 아수르의 왕은 자기의 상한 자존심과 분노 그리고 권위 손상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3절 보니까 왕의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라는 말씀을 보면 그 주변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이나 나라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이 아니라 14절 보니까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라는 표현을 볼 때 그들은 왕의 비위를 맞추면서 자기들의 유익과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확대합니다. 그들은 문제를 왜곡했습니다. 왕으로 하여금 상한 마음과 분노의 감정을 따라서 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21절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문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결국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왕후를 폐위하고 조서를 내려서 나라의 모든 백성이 남편을 무시하거나 남편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반포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남편으로서도 왕으로서도 내리지 말아야 될 결정을 하게 만들었죠. 2장 1절에 가면 결국 이런 결정에 대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후회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 말씀 속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읽고 난 다음, 결정되고 난 다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스더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자기를 믿음으로 양육해 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3절 14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히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는 비록 왕에게 부름받은 지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임의로 왕에게 나갔을 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가 있었지만 그녀는 모르드게의 말을 결국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귀에 들려지는 대로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결국 후회할 일을 하게 되고 돌이킬 수도 없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험한 일, 힘든 일 너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고 다윗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면 그는 위기와 어려운 순간마다 상황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의 생각을 따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오직 듣고 선택하고 걸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그는 결국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사무엘이 죽고 몹시 상심했습니다. 그런데 마온에 사는 나발이라는 사람에게서 견딜 수 없는 모욕과 무시를 당하고 난 후 분노감으로 그 집을 멸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이 오는 길목에서 다윗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자기 남편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면서 다윗이 갇혀있는 문제의 틀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즉 분노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일을 깨닫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크리스토 헐만 박사는 우리가 믿는 거짓말들, The Lies We Believe라는 그 책에서 우리의 불행과 정서적인 고통의 대부분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거짓말들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진리와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데서 불행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분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생각되어진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깨워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 듣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함께 있는 것을 많이 바라봅니다. 내가 그 문제에 휩싸여서 분노와 속상함과 또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심하고 있을 때 찾아와서 거기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속에서 그 문제의 틀에서 벗어나서 바로 그 문제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문제보다도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고난과 시련과 불행한 가운데서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것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의 그 말들을 귀하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진리인 것처럼 듣고 자기 마음을 귀를 열고 자기 마음을 주고 행동에 옮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류를 타락하게 만든 것은 거짓말과 왜곡하는 뱀의 말을 듣고 믿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인류의 불행과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잘 분별하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나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는 사람, 나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의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일깨워주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일평생 크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가까이는 3명에서 5명, 조금 더 큰 집단이 되면 10명에서 20명,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나에게
그 사람만 만나고 나면 마음에 분이 일어나요. 걱정이 막 생겨. 그리고 남을 의심하게 돼. 그럼 만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요? 인생에 만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얘기를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갖게 하고 오늘도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하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분노가 날 만한 일들, 화가 날 만한 일들, 또 어떤 슬픔과 상실의 어려움 속에 처할 때에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있던 아수르의 왕이 자기의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생각하면서 선택했을까요? 또 자신이 지금 내리는 결정이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었을까요? 왕의 명령을 받은 왕비 와스리는 자기의 거절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생각하고 행동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반응에는 전혀 미래를 돌아보지 않고 반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선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결정하였습니다. 모르드게의 생각 속에 왜 에스더를 왕궁의 왕비 간택의 자리에 나가게 했을까요? 그리고 에스더로 하여금 자기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모르드게는 왜 아말렉의 후손인 아각 자손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멀리 내다보고 마지막을 늘 생각하는 모르드게의 지혜와 이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했던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신 역사에 어떻게 쓰임받는가 하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현재의 상황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을 따라서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앞으로 하나님이 펼쳐나가실 섭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며 결정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현실이 자기 앞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고 상황이 좋다 하더라도 그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반대로 절망스러운 일이나 낙심되는 일 앞에서도 주저앉거나 절망하여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박진성 목사님의 은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책에 보니까 두 마리의 사냥개를 비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레이하운드라는 몸이 길고 날쌘 사냥개가 있고 블러드 하운드라고 하는 그레이하운드처럼 날쌘지는 못하지만 후각이 뛰어난 사냥개입니다. 그레이하운드는 시각이 좋기 때문에 사냥감을 보고 사냥을 하기 때문에 사냥감이 보이지 않을 때는 사냥을 즉각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블러드 하운드는 냄새로 사냥하기 때문에 사냥감이 안 보여도 끝까지 사냥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현상을 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흐름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많이 노력해서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물질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자기는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리석은 자는 물질의 부유함이 영혼까지 평온하게 하고 부욕케 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의 풍성함이 언제까지나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늘 밤 생명을 거두면 자신이 세운 모든 계획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이와 같다고 교훈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자기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으키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바로 그 일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결정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정광진 변호사님 이야기를 한 것처럼 바로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가장 궁극적으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마지막 바르게 살 수 있었다고. 그 고난과 시련이 아니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바르게 살 수 있었다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결정하고 살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일 것입니다. 며칠 전 이른 아침에 갑자기 울린 대피령의 긴급 문자를 받고 여러분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가까이는 우리에게 전쟁이 터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집에 전쟁 준비 혹시 되어 있나요? 비상식량, 후레쉬, 트랜지스터 라디오 뭐 이런 거 준비되어 있나요? 아마 그런 일은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아무런 준비 없이 살 거예요.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그날을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아니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자기를 일깨워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흐름을 탈 수 있는, 역사하심의 흐름을 탈 수 있는 쓰임받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의 귀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꼭 간직하셔서, 때로는 평안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인생 낭비하지 않고 고난과 시련 때문에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고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고, 평범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캄캄한 밤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쓰실 때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일들 때문에 답답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힘들긴 힘든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계시도 내 기도는 듣지 않는 것처럼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때로는 나는 아무 일 없고 평안해서 그냥 이대로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 때문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평안하다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또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절망스럽다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주님이 어렵고 힘든 인생길 정말 잘 살고 바르게 살고 멋지게 살고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소망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6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고 그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음으로 구해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길이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이 여시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오늘을 선택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주께서 일하실 때를 바라보며 나를 준비해가는 주님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동안교회,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 위해 주님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함께 계심을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가 일하심을 믿고 오늘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말씀 붙들고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그 가정과 관계된 일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